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인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고 어머니는 창녀였다. 길르앗은 본초에게서 난 아들들이 여럿 있었다. 그 아들들이 자라서 머리가 커지자 그들은 입다를 내쫓으며 말했다. 너는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야. 그러니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라.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가서 살았다. 입다의 주변에는 건달들이 몰려들어 그를 따랐다. 얼마 후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왔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만나 그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내려갔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미워하여 우리 집안에서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 나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소. 부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삼겠소. 입다가 대답했다. 당신들과 내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면, 그래서 주께서 암몬 사람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정말로 나를 당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을 참이오. 길르앗의 장로들이 대답했다. 주께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방금 당신이 말한 그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백성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게 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주 앞으로 나아가 길르앗 장로들과 나눈 이야기를 모두 주께 아뢰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묻게 했다. 당신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원수진 일이 있기에 우리 땅을 공격하러 온 것이오. 암몬 왕이 입다가 보낸 사신들에게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르논에서 얍복에 이르는 전 지역과 요단강에 이르는 서쪽 땅을 모두 빼앗지 않았소.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돌려주시오. 입다가 다시 사신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어 말하게 했다. 우리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들의 땅이나 암몬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넌 다음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소. 하지만 에돔 왕은 허락해주지 않았소.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예를 갖춰 사신들을 보냈지만 모압 왕 역시 거절했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 수밖에 없었소. 그 후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빙 돌아서 광야로 돌아갔소. 그런 다음 모압 동편 지역을 지나 모압 땅과의 경계지대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치게 되었소. 그러니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소. 그 후 이스라엘은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아모리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소.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도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소. 뿐만 아니라 그는 군대까지 동원하여 야하스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소.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소.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부수고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소. 일이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르논 강에서부터 얍복강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의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된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겠다는 것이요. 당신들도 당신들의 신 그모스가 당신들에게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소.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한 것뿐이요.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가 우리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온 일이 있었소. 그는 그러지 않았소. 우리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아로엘과 거기에 딸려있는 마을들뿐만 아니라 아르논강 부근에 있는 성읍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아왔소. 그런데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는 것이오. 우리 이스라엘은 당신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이렇듯 억지를 부리고 있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사이에 잘잘못을 가려주실 것이오. 하지만 암몬 왕은 입다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입다는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과 므낫세 땅을 거쳐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를 지나 거기에서 암몬 군대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그때의 입다가 주께 맹세했다. 주께서 제게 암몬 사람들을 넘겨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들을 쳐부수고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집에서 저를 가장 처음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를 주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입다는 싸우러 나갔다. 과연 주께서는 암몬 사람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는 아로엘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진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승리 후 입다가 미스바의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딸아이가 손에 작은 북을 쥐고는 춤을 추면서 입다를 가장 먼저 맞아주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입다의 외동딸이었다. 입다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 그 딸을 보고 입다는 가슴이 미어져서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딸아이를 어쩌면 좋으냐. 내가 이토록 내 가슴을 찢어놓다니. 주께 맹세한 것이니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로 큰일 났구나.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딸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주께 서원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주께서는 아버지의 적들인 암몬 사람들을 크게 쳐부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제게 2달만 말미를 주세요. 처녀로 죽어야 하는 이 몸,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실컷 울게 해주세요. 입다는 딸의 말대로 2달의 말미를 허락했다.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처녀의 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후, 딸이 아버지 입다에게 돌아오자 입다는 주께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 입다의 딸은 처녀였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관습이 생겨났다. 즉 해마다 나흘 동안은 젊은 여인들이 집 밖에 나가 지내면서 입다의 딸을 기억하고 슬피 우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그 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를 위협했다. 당신은 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청하지도 않고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간 것이오. 당신네 집에 불을 질러 모조리 태워버리겠소. 입다가 대답했다. 대체 무슨 소리요?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들을 부르지 않았소. 당신들에게 같이 싸우러 나가자고 했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소. 그래서 나는 당신네들이 우리를 도울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암몬 진영으로 쳐들어가 싸웠소. 다행히 주께서 암몬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소.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제 와서 내게 싸움을 거는 것이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크게 물리쳐 이겼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저버리고 도망쳐 나간 자들이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을 건너 도망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아 그가 아니오 하고 대답하면 그에게 쉿볼렛 하고 발음해보라고 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대로 발음을 내지 못하여 쉿볼렛이라고 하면 그를 붙잡아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해서 죽임당한 에브라임 사람이 무려 42,000명이나 되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길르앗 땅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 딸들은 모두 다른 씨족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냈고 며느리들도 모두 다른 씨족 사람들 가운데서 맞아들였다. 입사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입산의 뒤를 이어 스불론 지파 사람인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스불론 지역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엘론의 뒤를 이어 비라돈 출신인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는데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다. 압돈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아말렉 산악지대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주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의 단지파 출신인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너는 본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이제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남편 마노아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 같았는데 너무나 두려웠어요. 저는 그분에게 어디서 왔는지 또 이름은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는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간청하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어 장차 태어나게 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이때 마노아는 아내 곁에 없었다. 그 여인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여보, 그분이 오셨어요.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이 또 오셨어요. 마노아는 아내를 뒤따라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르신께서 전에 내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 마노아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 아이의 인생은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했다. 내가 이미 내 아내에게 말해준 그대로이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대답했다. 내가 아무리 간청해도 나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굳이 번제물을 준비하겠다면 주께 바쳐라. 마노아는 그때까지도 그분이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마노아가 다시 물었다. 어르신의 이름을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그래야 어르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르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다. 마노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주께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제단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노아는 그제야 그가 주의 천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었으니 말이요. 그의 아내가 말을 받았다.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셨다면 우리가 드린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도 해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는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네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의 한 처녀를 보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말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의 한 아가씨를 보았는데 그녀를 아내로 맡고 싶어요. 삼손의 부모가 말했다. 우리 친척이나 결례 중에는 그럴 만한 여자가 없단 말이냐? 왜 하필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맡겠다는 것이냐? 그래도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제 마음에 듭니다. 제발 그 처녀를 아내로 데려오게 허락해 주세요. 당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주께서는 이 일로 인해 블레셋을 칠 구실을 마련하고 계셨지만 삼손의 부모는 주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삼손은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자 새끼 한 마리가 나타나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렸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휘감자 그는 사자 새끼에게 달려들어 마치 양 새끼를 다루듯 맨손으로 사자 새끼를 찢어 죽였다. 그러나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뒤 삼손은 블레셋 처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 여인을 무척 좋아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은 예전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 새끼가 생각나서 그곳으로 가보았다. 사자 새끼의 시체 속에는 벌떼가 모여들어 있었고 꿀도 고여 있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떠다가 길을 가면서 먹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에게도 꿀을 드렸다. 그러나 그 꿀이 사자 새끼의 시체에서 퍼온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는 며느리를 보기 위해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은 장가들 때 하는 관습에 따라 처녀가 사는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다. 블레셋 청년 30명이 잔치에 와서는 삼손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에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여러분께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이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좋소. 그럼 수수께끼를 내보시오. 삼손이 문제를 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오?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3일 동안이나 머리를 짜봤지만 도무지 풀 수가 없었다. 4일째 되는 날 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의 남편을 꾀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친정집을 불태워버리겠소. 우리 것을 빼앗을 속셈으로 우리를 잔치에 초대했단 말이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렸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군요. 당신은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째서 나에게까지 그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대답했다. 이봐요. 난 우리 부모에게도 그 답을 가르쳐드리지 않았소.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게 가르쳐줄 수 있단 말이오. 남은 잔치 기간 동안 그녀는 울면서 계속 삼손에게 애원했다. 7일째가 되는 날 마침내 삼손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말았다. 그녀는 곧장 자기 동족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었다. 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7일째 되는 날에 해가 지기 전에 삼손에게 말했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힘이 세겠소. 그러자 삼손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집 암소로 밭을 간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내 수수께끼를 맞힐 수 있을 리가 없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휘감았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 30벌을 빼앗아 가지고 올라와서 수수께끼를 맞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삼손은 크게 화가 치밀어 올라 씩씩대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삼손의 아내는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참석했던 삼손의 한 친구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